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25장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어제 우리 25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4차 전도 여행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 벨릭스 총독에서 2년이 지나고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다시 오게 됐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벌어졌던 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지요.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방해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천부장이었던 루시아 또 이 새로 신임이 되었 이 베스도 총독은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까지 무사히 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도움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의 모략과 고소로 2년간 이 바울이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요.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 2년간의 그 바울이 구금된 상태를 통해 그 옆에 있는 누가라는 조력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이게끔, 그래서 바울도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사역들을 점검해보고 또 사도행전이 적힐 수 있도록 누가에게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다는 것. 즉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다가오는 시간들, 어떤 때는 그 시간들이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보여도 그 시간들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마저,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평범하고 지루한 삶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의미 없지 않다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도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도록, 바울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저 로마 가이샤, 즉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에서 재판받고 싶습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 권리를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베스도 총독이 그래? 네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권리를 요구하니 그 로마로 보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이 베스도 총독을 통해 바울이 로마로 향한 첫 발을 내딛도록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주님은 여전히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사도행전 25-2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벌써 31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5장의 후반부인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걸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고,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 이따가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보시면 잘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권력자 베스도 총독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법정에서 가장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도 한번 잘 파악하면서 누가 원래 흔들려야 되는데 누가 굳세게 있고 누가 굳세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흔들리는가, 이런 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도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또 두 번째 맥은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왜 갈팡질팡 고민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은 없는가, 가야 할까,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전히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런 모습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4차 전도 여행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베스도 총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거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변호하지 않고서는 피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니네가 내가 있는 가이사 쪽으로 와서 고발, 이 법정, 송사를 진행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부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을 거기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새롭게 베스도 총독이 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가 그 지역의 왕도 인정했고 정치, 종교 측에 다 인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왔던 거예요. 그게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인데 그 왕에게 지금 자기가 골칫거리를 썩고 있는 유대인과 바울의 이 대립의 문제를 자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그 아그리파 왕도 그럼 나도 한번 그 사건이 어떤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게 된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아그리파 왕 앞에선 바울의 무죄함을 말하는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이 베스도 총독의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 로마법에는 이 바울은 도대체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본인이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예루살렘으로 남겨가겠다고 하고 나는 저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상소하겠다고 하니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죄목도 없는데 자기가 재판을 끝까지 상소해서 로마까지 가겠다고 하니 어떤 죄목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당신 아그리파 왕이요, 이 사람의 죄가 뭔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황제의 재판 장소까지 로마로까지 상소를 해야 되는 이 죄목이 뭔지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25장의 후반부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25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게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상소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도 없어요. 근데
이게 당신들 보기에는 어떤 죄가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당신 앞에 이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무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스도 총독의 말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주안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듯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감한 문제를 상위법적으로 넘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유대인과 바울 간의 고소와 변론에 대한 상소 자료를 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유대 종교와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찾아왔던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정확히 그는 헤롯 대왕의 후손으로 이 BC 40년, 주전 4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AD 주후 48년에 삼촌이 다스리던 지금으로 치자면 레바논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단강의 동부 이 일부 지역들의 작은 왕국을 이어받아 다스리던,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이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동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이 33살의 젊은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베니게는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새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베스도를 공식적으로 문안하기 위해 이 가이사랴까지 방문했던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기본적으로 친로마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이 본문처럼 이 그를 예방하여 경의를 표하곤 했다고 해요. 이 베스도 총독은 자연스럽게 이런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아멘.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부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한 사건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자기의 유능함, 부지런함을 알리고도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들은 로마법에 근거한 처벌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사항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아예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총독, 로마 총독인 자기에게 고소하는,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 자체의 종교에 대한 문제였고 그 중에서도, 그 종교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임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자기가 보기에 이건 자기가 어떻게 로마법으로 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니네들끼리 원래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죠. 18절 19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아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 그 이래가는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베스도 총독은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상황상 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로마법과 상관없다고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 보기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자기를 찾아와 이렇게 부탁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다고 로마법상 아무 죄가 보이지도 않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면 할수록 벌써 네 번째 재판인데, 그리고 재판을 하면 할수록 바울의 무죄함은 더욱더 확고해지고 짙어지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의 죄가 정말 누가 보기에도 명백했다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까지 걱정하고 아그리빠 2세 왕에게 조언을 구할 일도 없었겠죠. 즉 세상은 무죄하고 정의로운 일도 자기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서는 고민하고 갈팡질팡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엊그제 보았듯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런 예화도 들었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뿌리 깊게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리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애써 붙잡느라 갈팡질팡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굳건하고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또 한편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죽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거절하고 나는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가이사에게서 상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로마 선교가 꿈을 꾸고 있던 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상소하는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던 거죠.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판 상황을 베스도 총독에게 전해들은 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했어요.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도 유대교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떤 자인가가 한번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이 접견 장소에서 모두가 만나게 됩니다. 22절 23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모두가 만나고 있는 이 접견 장소는 신문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 굳이 말하자면 재판장은 아니라 공청회장이나 청문회장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견장에는 바울,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위엄을 갖춘 아그리빠 왕과 가이사랴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스도 총독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 청문회에서 무죄로 보이는 이 바울에 대한 황제에게 올릴 상소문의 자료를 내가 좀 얻고자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 총독의 고백처럼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천부장 루시아,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신임 총독 베스도도 바울의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확실하다면 바울이 더 이상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으나 석방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바울에겐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힘 있는 나라와 조직, 권세에 의해 바울은 패배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바울의 무고한 나날 뒤에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죄가 없다고 스스로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바울을 죄수라고 언급하는 이 베스도 총독은 진실을 밝히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기 모습에 빠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무력한 총독이 결국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명분, 바울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문서로 기록하기 위한 명분, 이 명분들이 베스도 총독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분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무죄석방이 되어도 한참 전에 글을 써야 할 바울은 총독의 정치적인 부담감, 또 우유부단함, 그리고 유대인들의 악랄함이 더해져서 어쩔 수 없이 상급 법원으로 로마로 넘어가야 했던 겁니다. 즉 이렇게 겉보기에는 무고한 바울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로마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3차례의 세계 전도 여행을 지낸 고령의 나이가 되었고 그의 몸은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믿음의 쓴 잔을 거부하지 않았고 사명의 거친 길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권력자들 앞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에 집중하며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는 확신 있는 유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 가운데 여전히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명분과 융통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참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과의 깊은 만남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작은 바울들이 다 되어 뚝심 있게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격려하며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유대의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을 감금 상태로 참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물론 옆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지만, 또한 바울은 분노한 유대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향한 그들의 거짓된 고소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동안 수년이나 계속되어 왔던 일이었어요. 그저 바울을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주장은 특별할 것도 없었고 입증할 수도 없는 비난들만 늘 똑같이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당시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고 해서 황제가 직접 재판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황제 직속에 있는 최고의 법정에서 이 상소를 다투었는데 자기가 좀 그 기회를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의 요구에 따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단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할 바울의 죄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는 이 상소문, 즉 보고서를 쓰기가 참 애매했던 겁니다. 고민하고 있던 베스도는 며칠 후에 아그리파 왕과 그 누이 베니게의 방문을 받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 일종의 청문회를 소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내용이 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호를로 올곧이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바울의 삶을 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주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이후에는 흔들림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담대하게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업신여김을 당할 때도, 배고플 때도, 잠을 잘 자지 못할 때도, 추울 때도, 위험할 때도 바울은 오롯이 주님만 따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을 생각할 때 떠오르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렸던 감사 노래였던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그의 학문, 그의 경험, 그의 지식을 넘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바울을 건져내어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고 산성 곧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광야에서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이렇게 평생의 삶 자체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님만을 올곧이 따랐어요.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듯한 사람들, 즉 그 앞에 있던 총독, 대제사장, 유력한 자들은 오히려 비겁하게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자리와 힘을 빌어 다른 사람, 즉 바울을 희생시키려고 했지만 세상 보기에 가장 연약한 자 바울은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가장 약하지만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변함없이 처음 믿은 이 믿음을 그대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든든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소원만을 준비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는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에 휩쓸리지 않고 제 살궁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오늘 말씀의 여행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반석과 산성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